방송을 하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곡도 안 맞고 아이고. 의주동 교회가 있습니다. 이 의주동 교회는 최봉석 목사님께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공짜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버리고 값없이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전도지를 팔았습니다. 물론 싸게 판 겁니다. 단 그냥 주면 값없이 여겨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식을 막 한 새 신랑이 전도지를 받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전도지를 읽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엄마가 그 전도지를 읽고 기절을 해보니까 전도지를 뺏어서 읽어보니까 의주동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과음을 지르고 우리 아들 죽었다고 막 과음을 지르니까 목사님이 갑시다. 아들 가만 놔두면 죽소. 그러고 가서 아들이 있는 집을 가서 보니까 아들이 그 전도지를 읽다가 그냥 기절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엄마에게 창고 문을 열으라고 그러고 그 귀신들을 이렇게 조상단지를 모셨던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꺼내고 있는 신주가 있었어요. 그것을 마당에다 다 꺼내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지르니까 그 집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데 바로 신랑이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서 그 교회에다가 바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신랑 집에다가 예배당을 지었는데 의주동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에 계신 장두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넥타이 매고 아무렇지 않는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다가 기절을 하고 거품을 흘리고 귀신이 나간 의식을 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4장 이것을 공감복음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한다? 공감복음이라 한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앞에가 마가복음인 건 아시죠? 마가복음 1장 21절. 방송을 보신 분도 마가복음 1장 21절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1장 23절을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사역이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요새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회당이 뭐라고 그랬어? 요새로 말하면 교회였다. 회당. 그 한자로 쓴 회당이라는 것은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당은 뭐요? 집 당자예요. 한자로 써서. 그래서
모여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집을 성경에 회당이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교회에서 귀신을 먼저 쫓아낸 것입니다. 1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였다? 귀신을 쫓아냈다.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누가복음에 이제 지금 읽은 것은 누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3절. 4장 33절. 4장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한다겠다? 같이 써진 내용이다.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 누가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기록을 쓴 건데 그 기록이 뭐냐? 귀신을 쫓아냈다. 따르다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장두만 목사님이 그랬죠. 멀쩡하게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고 넥타이 매고 직장생활 잘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거품을 막 입에서 물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인지 사탄마귀 쪽에 있는 것인지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서 나온 옛 집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비고 소재되었어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이 집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주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산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면 전이요. 그런데 가끔 귀신에게 붙잡히면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면 이 사람은 생명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선포가 있다면 빛이 있으라. 어제 사모님하고 홈플러스를 가는데 어젠가 그젠가 길을 건너가니까 저쪽에 신호등을 건너가니까 땅바닥에다 글씨를 써놨더만요. 읽어보시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어두움은 빛이 안 비칠 뿐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목사가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어두움이 계십니까? 빛이 안 비칠 뿐이다. 빛이 안 비칠 뿐이다. 내 가슴 속에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어두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형편은 저보다 형편이 더 악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7절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땅을 이리저리 돌아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알았습니다. 욥은 하나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사탄 귀신이 욥을 알았던 것입니다. 욥에 대한 얘기가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어지신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27절을 읽으실까요? 27절, 8장 27절이겠죠? 아까 읽은, 처음부터 읽은,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어쨌습니까? 만나니.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니. 29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줄을 치시죠. 붙잡음으로 거기다 줄을 치시죠.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거기다 줄을 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그 말이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귀신에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느냐?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이 첫째 옷을 벗었으니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벗었으니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명의 옷을 벗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무덤 사이에 삽니다. 동물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 거룩한다는 말을 앞에 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그 앞에 붙이게 되는데, 사탄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사탄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포했습니다. 29절에 보면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이 사람은 쇠고랑 쇠사슬이 이렇게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도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니까 쇠사슬로, 고랑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맨 것을 끊어버리더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은 어쨌냐? 사람의 힘이 아니죠. 귀신의 힘을 잡아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 국가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그 나라는 기울어지고 힘들고, 여러분 아마 텔레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라든지 읍시산 동네에 그냥 더러운 물을 마시고 그냥 아주 먹을 것이 없고 애기들이 그냥 파리에 가면서 있는 그 모습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탄 마귀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나 하겠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오셨네. 얘기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무당을 불러다 구설했는데 700만 원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안 나왔네. 그래서요, 참 나는 이해가 참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 다니신 분도 무당을 불러다가 그 직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집사님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했다고 그래서, 아이 그 양반 뭐 어쩌면 돈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밤낮 돈 없다고 그래. 밤낮 돈 없다고 하는데 무당을 불러다가 그것도 700만 원을 주고 구설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첫째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칼을 들고 나뭇가지를 탁 치면 칼의 흠에 의해서 가지가 똑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세게 와서 톡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교회를 한 번 나오고 간두고 한 번 나오고 간두고. 그 왜? 목사의 설교가 칼날처럼 예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저는 그러지 못한 것을 해결을 하고 하나님 정말로 힘을 내리시고 사탄막이 물러가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성경에 써진 말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말은 사탄막이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어쨌느냐?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할까요? 물질을 도적질한 건 아시죠? 남의 것을 훔쳐간 거. 사탄마귀를 섬기면 훔쳐갑니다. 건강도 훔쳐갑니다. 물질도 훔쳐갑니다. 명예도 훔쳐갑니다. 오늘 무덤가에 있는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이 잡으면, 그런데 귀신이 와서 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시면 8장 29절에 귀신이 가끔 그를 잡으면, 그러니까 항상 잡지는 않는 모양이지, 가끔 잡으면. 여러분 이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는 거룩한 것이죠. 포악한 말을 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좋은 것이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십니까?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은사이죠. 그런데 가끔 나쁜 생각이 난다든지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본문에 귀신이 가끔 그를 잡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화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11시 예배도 드리는데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성도를 괴롭히자고 하는 것일까요? 밤낮 교회에서 예배 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수련회 가자게 쌓고 그래요. 교회 오자고 교회 오면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사탄마귀가 기도 안 할 때 가끔 잡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했더니 그리 임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야 너 그럴 수가 있냐? 그래야 나는 될 것 같아요. 내 상식으로는.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 나가신 분이 아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면, 제가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건대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사람은 사람인데 가끔 잡은 것처럼 나쁜 생각을 한 것은 성령으로 오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이 사람이 잡으면, 이 사람은 어쨌느냐, 마가복음 9장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사람이 해서는 아니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강포했습니다. 마귀가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렸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홈플러스 갈 때 그 길 건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은 빛이 안 비쳤을 뿐이다 그래.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길을 건너가면서 홈플러스, 여기 바로 홈플러스 앞에가 그 건널목에 써졌어요. 그 지하철 파는데 막 뛰고 가는 데 있죠. 거기 가면 거기 어두움은 빛이 아직 안 비쳤을 뿐이다. 여러분, 내 가슴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고 누가 혹시 물으신다면, 오늘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꿈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것이 표식이 있는데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가 1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I am happy, 행복하십니까? 이 말은 간단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조금 얻은 것이 아닌 풍성히 얻은, 충만히 얻는 아브라함의 후대에 복이 있는 것처럼 목사의 중심이, 목사의 심정이 성경을 밝히 해석하려고, 바로 해석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내가 7뼈를 붙잡고 사탄 마귀에 붙잡히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뼈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별은 빛나는 거 아시죠? 빛나는 것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래. 여러분,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사람 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해요, 못 해요, 못 가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수련회 몇 명 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80명 간대. 어디로 가요? 그런 게, 자, 디조트로 2,500만 원 들어서 간대. 진짜 쬐끄만한 후배인데 80명이 가면 한 명도 안 받고 간다는 얘기야. 그것도 전도해서 데리고 간다는 얘기야. 여러분, 수련회 왜 간 줄 아십니까? 사찌기 사뽀뽀도 하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80명 가는데 2,500만 원 들여서 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2,500만 원, 그 교회 예배당 짓고 빚이 8억인가 10억인가 되는 줄 아는데 그 돈은 내가 다 돈 낼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런데 나는 몇 명 가느냐고 겁이 나서 물어도 못 보는 거예요. 수련회 가십니까? 라고 못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겁이 나서. 왜냐? 안 간다고 하면 내 가슴이 조금 서늘할 것 같아서 수련회 가냐고 물어도 안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탄 마귀가 붙잡으면 강포하는데 28절을 읽으실까요? 28절을 보시면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이르되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기하게 알아맞힌 것을 좋아합니다. 알아맞힌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어쩌겠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어쩌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이로 받겠냐? 하늘 이로 받겠네. 귀신은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가슴이 성령에 충만해서 앞으로 가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이, 좀 이런 말은 미안한 얘기인데 똑 부러지게 조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을 다 기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똑 부러지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이르되 군대라. 이것은 라틴어 용법입니다. 라틴어 용법인데 이제 한 6천 명 되는 일개 군단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 로마식의 일개 군단이 6천 명이, 그 이제 사전을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 6천. 귀신이 그냥 6천 명이면 되게 많아겠다, 그렇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그래. 군대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31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속에 하나만, 사람 속에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봐. 많이, 군대가 그냥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 것인가 봐.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침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로 그냥 나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가거라. 돼지떼로. 여기가 독산동인 거 아시죠? 독산동인 거 아십니까? 독산동에는 도살청 우시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팔기만 한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 했을 때는 잡기도 했어요. 소도 잡았어요. 돼지도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돼지 소리가 막 까까, 아침에 문 열면 그래요. 왜냐 그러면 단부차에도 돼지를 한 추럭 싣고 와서 단부차가 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럼 돼지가 그냥 확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 콤바이어가 그냥 싹 그 돼지를 물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 머리 갖다가 고사 지낸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제사 지낸 사람들을 처음 보면 전부 돼지 대가리요. 왜 그러냐?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 귀신이 좋아해 돼지를요. 귀신이.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조용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우시장에 있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웃고 삶아진 돼지가 훨씬 비싸다네. 돼지도 찡그리고 죽은 돼지는 안 비싼가 봐. 이제 뭐 웃기는 얘기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돼지 머리가 이렇게, 돼지가 눈이 이렇게 싹 웃고 있는 돼지가 있다네. 그럼 그 별도로 이렇게 한다네. 사람 봐서 이건 비싼 겁니다. 그런, 야, 진짜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하면 좋은데 밥 먹을 시간도 되고 마쳐야 되겠죠. 35절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35절을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격, 거룩한 인격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전도하려고 여러분 마음먹은 줄 제가 압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강영옥 전도사님은 훌륭하신 전도사입니다. 예배당 뒤에서 항상 서 있어서 성도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자세를 이렇게 보는갑지. 그런데 어떤 분은 와서 앉으면 자는 거예요. 앉으면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만을 위해서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왜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밭에다 뿌렸는데 가라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원수가, 그 말은 사탄 마귀가 그 말이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제자들이 그럽니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뽑다가 알곡을 다칠 수가 있다. 가만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씨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원수가 가라지도 던진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써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이고 사탄 마귀가 뿌린 것은 가라지예요. 그런데 싹이 날 때를 보니까 알곡도 나고 가라지도 난 거예요. 성경에 써진 말이니까 토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써진 말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성질이 나불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당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귀신이 물러가라 했으니 이 시간에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 져서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이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고 신앙의 강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심을 주셔서 생기를 잡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